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믿음이 뭔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온 우주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려면 더 많은 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나 강합니까? 혹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 없음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그만큼 똑똑하다는 뜻으로 혹은 그만큼 박식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하이스쿨에서 혹은 컬리지에서는 강의 시간에 감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고대인 취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에 눈뜬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좀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지요. 교회력을 따라서 읽은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들도 예수님에게 그 같은 바람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지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Increase our faith. 사도들이 이렇게 구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대부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히 잡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지요.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의 출렁임을 바라보면서 좀 확실하게 변치 않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요.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큰 믿음 구하고요. 그리고 죄의 짐에 눌려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지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늘 그것 때문에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어서 내가 누구든 용서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으면서도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확신이라는 것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절대 확신을 갖지요. 그러나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내 혹은 남편을 100%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없지요? 이런 때 대답하면 점수 딸 텐데요. 때로 아내 혹은 남편을 마음 전체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관계라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게 되어 있지요. 다만
그 출렁임이 얼마나 자주 오느냐, 그리고 그 출렁임의 편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그러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 더하겠냐 말입니다. 확실하게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잡히질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때로는 다 아는 것 같다가도 또 때로는 하나도 모를 것 같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천지에 가득한 것처럼 느끼다가도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다른 지방에 사시는 어느 남자분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6년 전에 학업 문제로 인해서 다른 주로 이사 가신 분입니다. 아마 사부 예배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인으로서 지금까지 착실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 일기를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상당히 좋은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큰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큰일이 뭔지는 메일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속 믿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그 메일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지요. 저도 절실히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알고 싶고 그 믿음이 제 마음에서 살아서 항상 제 마음에 존재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싶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힘들 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싶기도 하고 기쁠 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바라고 바랬지만 제 가슴엔 없습니다. 지난 실망과 두려움과 불안감만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제 목소리는 가슴 어두운 한 곳에 어렴풋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것을 끌어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믿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형제는 진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끔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믿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간헐적으로 이런 기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거짓말같이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런 암흑기 혹은 침체기가 복병처럼 숨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심각하게 겪어보았습니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저에게 큰 위기 같아 보였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간이 없었다면 아마 저의 믿음은 형식적이고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여정에서 어느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이 같은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 단계를 잘 지나면 한층 더 깊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만일 오래도록 믿어왔는데 이와 같은 영적인 밤을, 어두운 밤을 지나본 적이 없다면 혹시나 내 믿음이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시키는 대로 믿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 그런 침체기는 종종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의심과 회의만 있다면 하나님의 황홀한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믿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영혼의 무감각 상태를 겪으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내 믿음을 더 깊게 하시려는 거구나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간을 거쳐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도들이 요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겨자씨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유진 피터슨은 The Message라고 하는 패러프레이즈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더도 없고 덜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한 알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대화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작컨대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그래도 상당한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충분치 않을 뿐이었습니다.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분량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족한 분량만 채워지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을 뒤집으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2%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였습니다. 아마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무안했을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싶습니다. 믿음은 본질상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복숭아 씨앗처럼 손에 씨앗을 들고 있는데 항상 내가 씨앗을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겨자씨는 손에 잡아도 잡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겨자씨앗이 얼마나 작냐면요,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겨자씨 하나씩을 제가 붙여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좀 사왔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접시에다가 그 겨자씨를 놓고 예배 시간에 이게 겨자씨니까 지나가면서 좀 보십시오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눈 어두운 사람이 그걸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바람에 콧김 때문에 그게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게 날아갔는데 마지막 사람까지 그걸 보고 와서는 내가 보았다고 겨자씨 정말 작더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작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망연히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겨자씨를 손에 쥐고 이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땅을 파고 그 씨앗을 심으라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자녀들처럼 한 번도 씨앗을 심어본 일이 없는 아이들은 그 겨자 씨앗을 심는 것을 보고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가망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작은 먼지 같은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 그걸 땅에 심고 물을 주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심어보면 알지요. 과연 거기서 파란 움이 돋고 그리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큰 믿음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터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심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2주일 전에 있었던 유기성 목사님의 집회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CD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CD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여러 번 듣고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걸 믿고 그것을 클레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힘쓰라고 하는 것. 주제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고 하려고 노력해도 며칠 만에 또 잊어먹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먹지 않게 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쓰고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속장님들을 대상으로 그 방법을 소개했고요.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2번에 걸쳐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성장해 보고 싶은 분들, 내가 그동안 오래도록 믿어봤지만 늘 같은 잘못, 같은 그런 습관에 빠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도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나오셔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솔깃한 것이 있다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무시하지 말고 그거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주님,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작은 믿음,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지만 그거 갖고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도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놀라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로널드 맥네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립학교에 AK-47 소총과 500발의 총알을 들고 청년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몇 번 총성을 울린 다음에 교무실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교무실에서 이 무장한 청년을 마주친 사람이 앙뚜아네 터프라고 하는 사무 직원이었습니다. 마이클 힐이라고 하는 백인 청년은 어린이들을 무차별 살해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무려 500발이나 총알을 준비해서 그 학교에 침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마이클 힐은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 같은 이 마이클 힐로 하여금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자수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흑인 아줌마였습니다. 당시 앙뚜아넷이 마이클과 나눈 대화가 911 본부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앙뚜아네 터프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요, 한 30분 정도 되는 그 무장 괴환과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괴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요, 한편의 음성만 들리게 됩니다. 앙뚜아넷은 총으로 무장한 괴한과 맞닥뜨려서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그를 위로하고 설득하고 타일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는지 그 녹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놀랍니다. 앙뚜아넷은 결국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설득하고는, 그리고는 경찰에게 말하지요. 내가 이 청년과 함께 나갈 테니 총을 쏘지 말라고. 그리고는 그는 마이클에게 네가 자수하기를 잘했다고,
누구나 어려운 기간을 지나게 되어 있다고. 나도 33년간 같이 산 남편으로부터 지난 연말에 버림받았다고. 그리고 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나도 자살할 걸 여러 번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 순간 지나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지 않냐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 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그를 타이르게 되지요. 마이클이 자수하고 체포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앙뚜아넷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야말로 everyday hero인이라고, 일상의 영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나중에 CNN 방송에 앤더슨 쿠퍼가 이 앙뚜아넷을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쩌면 그 순간에 그렇게 정확한 말, 꼭 해야 될 말들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앙뚜아넷이 대답하지요. 솔직히 말하면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 한편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했고 마음에서 끌리는 대로 행했을 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앤더슨 쿠퍼가 다시 묻지요. 당신의 목사가 주님 안에 닻을 내리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당신에게 힘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앙뚜아넷이 대답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부터 주님 안에 닻을 내리고 사는 법에 대해서 연속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저는 생각했지요.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사람들마다 무장괴한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느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화통화가 다 끝나고 일이 수습된 다음에 911 콜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그 상대편에게 내 인생에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한 여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이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전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닻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닻을 내린 사람처럼 일비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 한 곳에서는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새로운 영적 실험을 한 두 번째 날 이 일이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믿음의 행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어찌 보면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희생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이 연약한 한 여인이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게 지금 당장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하고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하고 무엇이 더 어려운, 무엇이 더 불가능한 기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내 믿음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믿음은 너무 작다고들 생각하시겠지요. 그 믿음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요, 믿음이 너무 작아서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함부로 말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은 너무 작아서요, 이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봉사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못합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겨자씨를 정성스럽게 흙에 심는 사람처럼 별로 기대할 것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라는 말씀. 그러면 그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책,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성 고전을 쓴 로렌스 형제, 그는 젊은 시절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서 밥 짓는 일과 옷 수선하는 일, 구두 수선하는 일, 이런 것들로 봉사하면서 80세까지 살다가 그 수도원에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가 이 수도원에서 가장 교육도 낮고 지위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인격과 영성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한 가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 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로렌스 형제가 남긴 몇 편의 편지, 그리고 그가 나눈 대화, 그것이 묶여서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하는 영성 고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 번 읽은 책이지만 이번에 집회 이후에 이 영적 실험을 해가면서 다시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이것을 읽게 되기를, 우리 한국말로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마지막 그 시기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고 삽니다. I do not believe in the Lord any longer. I now see Him. 이 땅에서 주님을 보고 사는 것만큼 큰 믿음이 없습니다. 그 큰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다 보니 그의 믿음이 점점 커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마음의 안에 와 계시다는 작은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 진실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커져서 나중에 주님을 보고 산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천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야 이 중에 있는 우리 모두와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더 처질지도 모르는 앙뚜아네 터프 같은 여인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해야 되는 일입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고 변변한 교육 바라보지 못한 브라더 형제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가능해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치 않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신앙에 있어서 더 똑똑하다는 것이,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믿어지지 않지만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내 이 작은 믿음도 그대로 살면 생명이 있다고 믿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